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대행진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우리 대구 신은교회가 말씀으로 또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다시 살고 회복되고 생명으로 충만한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지 암으로 큰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3페이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재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끝까지 진리 안에 머물라. 끝까지 진리 안에 머물라. 계속해서 이 애굽으로 도망친, 애굽으로 살고자, 그래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고자 애굽으로 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의아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에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시잖아요. 거기서 집을 짓고 그리고 밭을 일구고 열매를 따먹고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거기서 오랫동안 그 땅에 평안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라. 미혹하는 거짓 예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의 편지를 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그런데 이 애굽으로 도망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물론 이제 예레미야도 바룩도 같이 붙잡혀서 지금 애굽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애굽에 있는 애굽에 도망친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는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심판과 멸망을 행하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지금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 잡혀 있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 있는. 애굽에 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겉으로는 무슨 말씀이든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고집이,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 불순종에는 반드시 심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이 반복적인 이 죄로 말미암는 이 불순종에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단 말이죠. 한 번 주시고 또 두 번 주시고 세 번 주시고 계속해서 경고를 주세요. 메시지를 주세요. 그런데도 고집하고 불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지.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 왕위가 폐위되고 다윗에게로.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이 중범죄죠. 살인 교사하고 간음하고.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의 경고에 그는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통곡하고 침상이 눈물로 적셔질 정도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가롯 유다에게도 계속적으로 경고를 주세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은 30에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까? 자기 계획을 내려놓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3번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예수님께 맹세했던 그 맹세를 기억하고 울며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는 앞에는 원인이 있고 뒤에는 결과가 있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이 앞에 내용 4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고집하고 불순종한, 오늘까지도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는 그 애굽으로 도망쳐온, 살고자 도망쳐온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고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으로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림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축복하시기 위해서. 민수기 6장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 얼굴, 평강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이제는 심판의 얼굴을 들어서 그렇게 멸망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4절에 보면요, 유일한 구원의 생명의 길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 길이 있다. 어떤 사람이에요?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애굽에서 도망쳐라. 애굽을 버려라. 애굽을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에는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기근도 없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살 곳인 것처럼 보여요. 애굽에 머물지 말아라. 애굽을 도망쳐라. 애굽을 떠나라.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은 똑같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죠.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그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과 어떤 멸망을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고요, 불타고 죽어 없어지는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역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버리고요, 그 애굽을 떠나라. 애굽에 도망쳐라.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애굽, 이 삶에서, 이 신앙에서 우리가 이제 끊어내야 돼. 끊어버려야 돼. 삶이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이하에 보면 참으로 참 철면피와 같은 그런 변론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예레미야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는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이 애굽의 우상에 분향하고 전제를 붓고 섬기는 이걸 다 알아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면서 동의하면서 그렇게 서 있었던 이 남자들, 남편들, 그리고 그 아내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그게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큰 무리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16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아주 두 가지의 아주 판이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해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 예레미야, 내가 예언하는 그 말, 우리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걸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듣지 않겠다. 기가 막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미래에 우리가 펼쳐질 그런 삶이라는 걸 안다. 나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는 않겠다.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에서도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유일한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건 듣는 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은 여기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듣는다는 표현은 뭐예요? 순종의 의미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친, 거기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불순종해서 자기 고집대로 간 그들은요, 듣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우리 조상들이 하던 것, 우리 왕들이 하던 것, 우리 고관들이 하던 것, 저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던 일,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그대로 하겠다는 게, 하나도 버리지 않겠다는 게, 맹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황무지가 되게 하고 폐허가 되게 하고 칼과 기근에 전염병에 죽게 하고 포로 잡혀가게 하고요, 그 심판 멸망이 일어나게 된 것을 똑똑히 보고 알면서도요, 그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돼지가 그 먹다가 토한 곳에 도로, 그 진흙탕에 도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늘의 여왕, 이건 바벨론이 섬기는 바벨론의 여신 이슈타르,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누굽니까? 아세라, 그리고 아스다롯, 이 여자 신이죠. 바알은 남자 신. 그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또 해요. 그때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는데,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는,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참 말도 안 되는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하늘의 여왕에게 우상 숭배하며 분향하고 전제를 붓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는요, 우상 숭배하며 살 때는 복을 받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다 좋았는데, 그걸 끊으니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우상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절대로 우리에게 풍요와 안정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풍요를 주고 안정을 주고 부를 주고 평안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의 주,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그 남편과 아내가 아주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그야말로 이심전심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분향하고 전제 붓고 우상 숭배하는데 남편의 동의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한 게 있었겠느냐. 이럴 때는 부부가 아주 일심동체가 된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는. 하나님 성령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결론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이 심판과 멸망,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그 말씀이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구원과 생명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끊으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거기 머물러 산다고 거기가 평안을 주고 부유를 주지 않습니다. 평안과 부유, 안정,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습관화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이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섬기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들, 이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요,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거기가 생명의 길이고요. 그리고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상숭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 최고의 우상 숭배가 된다. 여러분 끝까지 오직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진리를 붙드십시오. 진리를 따르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 거하시고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를 붙드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감동하시는 대로 거기에 참 자유와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복과 그리고 영생과 또 평안과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상 숭배, 고집대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버리지 못하는 그 애굽의 우상들을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끝까지 오직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서 진리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이루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